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함께 모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마음의 근신함을 주시고 더욱 신실함을 주셔서 우리가 이 마음을 해이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또 열심과 열정을 흐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박제를 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울 때에 주 성령님께서 말하는 사람의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도 감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시종 주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4장 26절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6페이지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25절 제가 25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은 가인과 셋 자손의 족보를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가인과 셋 자손의 족보를 통한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형의 미움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 형에게 죽임을 당한, 그래서 이 아벨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형이 되고, 그리고 또 이 아벨은 예수님의 모형도 됩니다. 그래서 아벨 대신에 이제 하나님이 셋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억울하게 아무 죄 없이 사단과 그 거짓 종교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사실은 스스로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생명들이 계속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아벨처럼 희생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벨 대신 셋을 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생명들이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셋이거든요. 그래서 아벨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형도 되고 예수님의 모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이제 가인의 후손하고 셋의 후손하고 이렇게 딱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셋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 교훈받을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여기 가인 자손의 족보가 나오는데 우선 가인은 여호와의 앞을 떠나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자기 열심, 자기 공로로 드리려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물, 가인 자신을 연락해 주지 않으신 거, 안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동생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 연락해 주시는 걸 보고 시기하여 아벨을 죽였습니다.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어야 되는데 가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했는데 이 놋이라고 하는 뜻이 유리함, 방황함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리하는 땅, 방황하는 땅에 가서 거기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에녹을 낳았는데 그 에녹을 낳고 성을 쌓았는데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성을 쌓았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힘,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지켜보겠다. 그게 성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성을 쌓고 살아가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성, 재물, 지식, 기술, 산업, 예술,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능력, 그런 것으로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이제 보호를 받고 즐거움을 누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게 이제 장망성인 겁니다. 성을 쌓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아니라 육신적인 축복, 세속적인 축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그런 현실적인 축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16절을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자, 우선 성을 쌓았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건축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도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오늘날 엄청난 이 건축 기술들이 발달돼서 어마어마한 거대한 도시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았다는 것은 외적의 침입을 막는 수단이 돼요. 그래서 내 것을 지키는,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이게 이제 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라도 성이잖아요. 나라도. 예전에는 도시국가였고 지금은 이제 국가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국가 간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게 나름대로 다 성이거든요. 성을 쌓고 내 것을 지키고 남의 것을 침략하고 빼앗고 죽이는 이제 그런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래서 본격적인 산업이 시작이 되었다. 산업. 이제 집단으로 짐승을 기르는,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는, 매매하고 산업이 발달하면 죄가 따라서 발달합니다. 고대 큰 도시들의 특징은 산업이 발달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반드시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충만해지면 결국은 그 도시가 멸망하고 그 국가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국가가 멸망하고, 이것이 이제 반복되는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제 이 음악이 시작이 됐는데, 음악과 예능, 예술 이런 것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향락 산업으로 발달이 돼 가지고 지금 세상의 그 음악, 뭐 예술, 미술, 뭐 이런 예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사용되는 것은 너무 적고, 전부 다 육신의 어떤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이제 이 청동기 철기 문화가 생기면서 기계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전쟁의 도구가 되죠. 그래서 싸우고 죽이고 빼앗는 그런 이제 서로의 그 욕심을 추구하는, 그래서 자기의 생명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남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19절에 보시면은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에게 하와라는 한 여자를 허락하셨잖아요. 일부 일처거든요. 일남일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원칙인데,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축복인데, 여기 가인의 후손 중에서 이 라멕은 처음으로 두 아내를 취하였다. 하나님의 법을 아주 정면으로 깨뜨리는 이제 이런 일을 한 사람이 가인의 후손 라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멕이 23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엄청 무서운, 정말 포악한 말을 하죠. 가인이 7배의 벌을 받았다면 나를 해치는 사람은 77배의 벌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포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라멕이었습니다. 이들이 다 가인의 후손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성을 쌓고 산업을 발달시키고 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하고 첩을 취하고 포악한 말을 하고 결국 홍수로 다 멸망당하게 되죠. 자, 이에 반해서 셋 후손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5장 1절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아담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래서 죽은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셋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이 아담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영의 모습대로 셋이 태어나 가지고 그래서 그 후손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 아벨이 이제 죽었고 대신 주신 그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6절에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여기 그 셋 후손, 아벨 대신 주신 그 셋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의 특징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단어는 향수하고 죽었더라. 향수하고 죽었더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런데 가인 그 자손의 족보에는 낳았고 이 말은 있는데 향수하고 죽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셋 후손의 족보에는 낳았다는 말도 있고 향수하고 죽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 왜 이렇게 기록해 주셨을까? 향수했다는 것은 그 삶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만족하게 즐겼다. 그래서 사람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이런 산업을 발달시키고 성을 쌓고 음악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해서 행복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삶이 행복하고 만족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향수한 겁니다. 셋의 후손들은 향수하고 그리고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믿음을 건너가서 주님 나라에 간 거예요. 죽어야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왜 가인의 자손의 족보에는 죽었다는 말이 없을까? 그들은 이미 살았지만 죽은 겁니다. 육신은 살았지만은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향수할 수도 없고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죽는다는 표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향수하며 살다가 믿음으로 죽음을 건너가서 하나님께 간 거거든요. 그래서 향수하고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채로 들림을 받은 에녹도 셋의 후손이고, 노아의 방주를 지어서 8식구를 살리고 의를 전파했던, 그래서 인류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한 그 노아도 셋의 후손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는데 엄청난 기술이 필요했죠.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늘 보는 대로 하나님이 그 설계는 해주셨지만 만든 건 노아거든요. 엄청난 조선 기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을 자신의 육신의 향락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문화 예술 기술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런 기술을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셋의 후손들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더 재미있게 살고 더 즐겁게 살고 그리고 오래 살고 그리고 문화와 예술과 예능을 즐기고 구원받은 성도들보다도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실제 그런 모습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가족 집안을 이렇게 보면 구원받은 나보다 우리 집보다 구원 안 받은 어떤 집이 어떤 집안이 더 잘 되고 더 형통하고 더 번성하고 더 재미있게 살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실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좀 마음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불평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5장 여기다 줄을 넣어 놓으시고 시편 37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827페이지 1절 37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0절까지. 여기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죠. 행악자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죄를 짓고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불평하고 투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 안 받은 집이, 구원 안 받은 집안이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고 재밌게 사는 것 같고, 야, 구원받은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데, 고난을 받는데. 그러나 여기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결국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에, 약속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라. 셋의 후손보다 가인의 후손이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홍수 때 다 멸망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을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더 성실하게 살고 사업도 더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집도 큰 집 살고 자동차도 더 좋은 차 타고 승진도 더 빨리 하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자기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혼자 높아지고 명예를 누리고 부귀를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는 사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기술이 있었잖아요. 그 엄청난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본받을 점이 있는데 그 중에 에녹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 364페이지입니다. 믿음장입니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 세 사람이 나오는데 아벨, 에녹, 노아가 나옵니다. 아벨 대신 주신 아들이 셋이었고 셋의 후손이 에녹, 노아, 이제 이후 계속 내려가는데 여기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모형이 됩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먼저는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후에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산채로 들림받았죠. 그래서 먼저는 아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그리고 그 다음 나온 사람이 노아인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의를 전파한. 그래서 우리도 아벨처럼 구원받고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노아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일을 하는 이것이 이제 셋 후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녹은 산채로 들림을 받았잖아요. 에녹과 엘리야가 산채로 들림받은 두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에녹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우리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형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에녹처럼 들림 받을 것을. 이 에녹이 주님의 재림을 예언했습니다. 유다서 1장 397페이지입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에녹이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재림하실 것을 예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은 예수님 태어나시기도 훨씬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산 사람이죠. 그래서 300년간 동행하다가 들림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는 에녹처럼 살다가 에녹처럼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셋의 7대 손이 에녹이거든요. 여기 7세 손 에녹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은 사람인데 가인 후손 중에 이 아담의 7세 손은 누구냐면 라멕입니다. 라멕은 첩을 두었죠. 아내가 2명이었고 아주 포악한 말을 했잖아요. 나를 죽이면 77배 벌을 받을 거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 중에 아담의 7세 손은 라멕인데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고
아담의 7세손, 이 셋의 후손 중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입니다. 완전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두 가지죠. 예수, 임마누엘.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 잘 아시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3페이지 신약성경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그 사람은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만 받고 아, 주님 감사해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여기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예수 임마누엘이에요. 우리도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의 족보는 구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약에 나오는 족보와 연결됩니다. 셋의 족보가 바로 연결이 되는 신약의 족보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23절 3장 23절 92페이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여기 지금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조금 중간에 생략하고 31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31절.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멘나요, 그 이상은 마띠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다윗이 나오죠. 그 이상은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야곱이며 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며 그 이상은 수룩이요, 그 이상은 르우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버요, 그 이상은 실라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아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저 발음 잘 했는가요? 제가 안경 써도 잘 안 보여가지고 이름을 다 외워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특별히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실제 모친은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을 낳은 그 마리아의 족보인데, 왜냐하면은 그 23절에 보면 여기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여기 요셉의 아들이니, 사실 요셉의 아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침하기 전에, 결혼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족보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실제는 요셉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랬는데, 헬리는 실제는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고 마리아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말씀하시기를,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이 뱀 사단에게 말씀하신 거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와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예언을 하셨는데, 하와는 자기 자식 가인이 이 자기를 깨었던 이 뱀을, 이 사단을 원수로 여겨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줄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원수의 머리를 깬 게 아니라 의로운 동생 아벨의 머리를 돌로 쳐서 죽였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사단의 후손이 뭐냐면은 거짓 종교가들입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우린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오직 여자의 후손은 딱 한 분이죠. 남자 없이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단의 이 조종을 받는 거짓 종교가들에 의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발꿈치 상하는 정도. 상처를 받죠. 근데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죠. 그런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네 머리를,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게 될 것이다. 이걸 예언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여기 보면 이제 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쭉 올라가서 누가 나오냐면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이 나오고 그 이상한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죄가 유전이 돼가지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심판을 받을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예수님 이후로는 이제는 새로운 족보, 신령한 족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족보거든요.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된 죄의 족보가 예수님으로부터 끝이 나고 새로운 생명의 족보, 신령한 족보가 이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족보이다. 그 족보가 생명책입니다. 그 분기점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잘 아시죠? 빌립보서 4장 3절, (322페이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이 그들의 구원을 보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야, 저분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그 증거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고는 저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잠시 흉내는 낼 수 있지만은 끝까지 정말 희생적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한다는 것은 참으로 구원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삶의 증거를 통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장 15절 420페이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거듭나야만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자녀가 태어나면은 그 족보에 올리잖아요. 태어나야 올라가는 겁니다. 거듭나야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이기는 자라는 것이 특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거룩한 옷 구원의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냥 둔다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모든 사람은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없애주셨거든요. 믿는 사람 죄만 없애주신 게 아니고 믿든지 안 믿든지 큰 죄를 지었든지 작은 죄를 지었든지 모든 사람의 죄를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영원히 용서해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생 사는 동안에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그 이름이 그대로 남는 것이고 깨닫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와 복음을 불신하고 배척하면 이름이 흐려지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름이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혹시 구원받고 나서 좀 잘못 살아도 죄를 지어도 혹시라도 정말 어떤 교제와 교회를 좀 잠시 떠날지라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다 할지라도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로 영원한 속죄가 마음에 확실히 믿어졌다면은 절대로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는다. 영원한 구원이죠. 영원한 구원을 참으로 받았다면 물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겠죠. 출애굽기 32장 32절 132페이지 구약성경 132페이지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여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불순종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안 해주신다면 차라리 주의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자기 그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죠. 사도 바울도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모세는
차라리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지워버려지지는 않죠. 시편 69편. (28절) 852페이지 28절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생명책에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모든 사람의 이름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있는 것이고, 평생 사는 동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생명책의 이름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이고 지워지지 않는 것이고,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깨달을 기회를 주셨는데 끝까지 불신하고 배척하면 지워지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인데, 그 마리아의 족보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의 족보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셋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를 멸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족보, 신령한 족보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계보이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또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 족보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렉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여기 계속 낳고 또 낳고, 그리고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더라. 자, 여기 예수님 족보가 또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족보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예수님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죠. 마리아의 족보로 쭉 올라가서 아담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을 해주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달입니다. 통로.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근데 어디서 오냐? 아브라함 자손으로 올 거다.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다. 그가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으로 오는데 그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구약의 핵심이죠. 메시지죠.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브라함 자손으로 온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다윗의 뿌리에서 온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가 유대인 왕으로 오신다고, 만왕의 왕이라고, 그가 구세주라고, 그가 메시아라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거라고 예언하신 구약 성경을 이어서 연결시켜주는 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거예요.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이고 실제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계통적으로 족보상으로는 예수님의 아버지 그 요셉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서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입증해 주시고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이렇게 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보면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족보는 신령한 족보가 돼야 될 것 같고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족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특별히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 중에서 이 4명의 여인은 사실은 본이 안 되는, 덕이 안 되는 사실 죄를 지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여기 3절에 다말이 누군지 아시죠? 다말이 그 시아버지 유다하고 관계 통해서 쌍둥이를 낳은 며느리가 다말이잖아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라합이 나오는데 라합은 잘 아시는 대로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이 우리아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았는데 우리아의 아내가 누군? 밧세바잖아요. 유부녀하고 간음해가지고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었잖아요. 간음해서 낳은 아이는 죽었고 죽은 후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솔로몬을 낳았죠. 여기 나오는 4명의 여인들은 사실 덕이 안 되는, 사실은 참 이 죄를 지어서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런 여인들이 왜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입니다. 나의 삶도 죄가 발려진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인들의 죄를 치러 주시기 위해서 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거룩하지 않은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피 흘려서 속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완전한 범죄와 예수님의 완전한 은혜가 여기 족보에 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감사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완벽한 죄인인데 완벽한 구원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죄의 역사는 예수님으로 끝이 나고 그 이후에 예수가 나시니라, 그 이후에 족보는 여기 나오지 않지만은 사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신령한 생명들이 계속 태어나서 족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생명책에 그 족보가 계속 이어지죠. 여기 제가 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한 말을 여기 적어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자기 신상 명세서 이야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신상 명세서 첫 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후안 까를로스, 머리카락은 6,276개, 뭐는 몇 개, 이제 자기 신체에 대해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는 하나님의 모든 법들, 특히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장에는 각 계명을 범할 때마다 표시를 해놓을 수 있는 칸이 마련되어 있는데, 저의 신상 명세서, 즉 그 죄를 기록한 명세서는 상당히 두껍습니다. 맨 마지막 장은 차용 증서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후안 까를로스는 제1계명을 8322회 범했으며 제2계명을 5456회 범했고 제3계명은 몇 번, 제4계명은 몇 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후안 까를로스는 곧장 지옥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의 신상 명세서를 꺼내 드시고는 커다란 스탬프 도장에 자신의 피를 듬뿍 묻히시더니 매 페이지마다 폐기됨 이라고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폐기된 저의 신상 명세서를 영원히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저의 신상 명세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누구든지 후안 까를로스의 신상 명세서를 보고 싶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넘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이미 영원히 지워져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죄 목록이 엄청난데 예수님의 보혈로 싹 없애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기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 죄의 족보는 사라지고 끝이 나고 이제는 신령한 족보, 생명의 족보가 이어진다. 그래서 죽은 아벨 대신 셋을 주셨는데, 그때부터 이 셋의 자손하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자손하고 두 부류로 인류의 역사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이 아벨은 예수님의 모형도 되죠. 예수님으로부터 두 부류의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생명의 족보, 신령한 족보가 이어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한 이 세상 사람들의 족보가 이어지고, 그래서 오른편에 왼편에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죄인들이 완벽하게 구별되는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또 이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4장, 5장의 족보가 신약의 마태복음, 누가복음 족보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행한 기록이다. 그런데 그걸 또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행하신 기록이다. 성령행전이라고 하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교회가 행한 기록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성령행전, 교회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신서를 보면, 신약의 서신서를 보면 모든 성경들이 끝이 날 때 인사말로 끝이 나요. 인사말로 시작해서 인사말로 끝이 나는데, 그런데 인사말 없이 끝이 나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장 30절. (238페이지)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태를 2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잡혀갔습니다.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억울한 이 누명을 쓰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혼란케 하고 로마에 반역한다는 그런 사실이 아닌 그런 이제 누명을 쓰고 그런 제목으로 잡혀오는데, 이것이 하나님 섭리였죠. 그래서 로마에까지 이제 죄수의 몸으로 잡혀와서, 로마가 그 당시 세상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전도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이제 전도하게 될 거다. 로마에 왔고, 죄수의 몸인데 2년 동안 셋집에 유했다는 것은 가택 구금이에요.
그래서 구금은 돼 있는데 감옥이 아니에요. 가택연금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게 허용이 됐어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허용이 된 겁니다. 자기는 나갈 수 없지만은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미결수죠. 미결수. 나중에는 사형을 받았지만은 미결수로 2년을 있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끝이 나요. 보통 서신서는 다 인사말로 끝이 나는데 사도행전은 뭔가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뭐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책으로 말하자면 완성본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행한 기록, 성령의 행한 기록, 교회 행한 기록이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되 복음을 전했는데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바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이 전하는 복음을 사단 마귀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는 하죠. 회방은 하죠. 그런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전도하기 너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런 와중에도 계속 온라인 전도 집회하고 영상 집회하고 상담하고 계속 작년 올해 구원받은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셨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 생명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라도.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화형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카타콤에 들어가고 그래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전도하는 것에 좀 더 우리가 많은 곤란은 있지만은 멈출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역사합니다. 교회는 계속 전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없어도 마귀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신령한 족보가 쓰여지고 있다. 생명의 족보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나라는 사람에게 전도해 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내 조상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또 전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 조상이에요. 그분을 또 전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조상이에요. 섬기라는 건 아니에요. 그분을 감사는 해야 되죠. 감사는 하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 맞지만 어쨌든 계보라는 게 있잖아요. 전도라는 것이 정말 누가 누구를 전도하고 그다음 전도해서 나까지 이 복음이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알게 되겠죠. 계보가 있는 겁니다. 족보가 쓰여지고 있다.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고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을 이어줘야 된다. 신령한 족보, 생명의 족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는 몇 가지 특징을 요약을 하자면은 산 사람들의 족보다. 아벨의 족보는 산 사람. 그래서 향수하고 죽었더라. 살아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인의 족보는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태어났다는 말만 있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267페이지.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기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낳고, 물론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나를 통해서 한 사람 생명이 태어나고 또 생명이 태어나고 또 생명이 태어나고.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전도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그 기쁨이 내가 구원받을 때 기쁨만큼 큰 거예요. 전도해 보시면 아시죠?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신앙생활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간증을 해요. 그리고 교제 붙어요. 그리고 일꾼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요.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이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고난도 이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371페이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사실 사람은 한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생명을. 그런데 우리가 낳을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생명을 낳아요. 신령한 족보가 이어집니다. 생명의 족보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족보는 산자의 족보이고 은혜의 족보이다. 왜 은혜의 족보냐면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사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해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고 하란에서 죽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들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잖아요. 다윗도 사실 지은 죄로 말하자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회개함으로 용서해 주셨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말씀드린 그 여인들, 기생 라합이라든지 다말이라든지 룻이라든지 사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 신령한 족보는 산자들의 족보이고 은혜의 족보이다.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족보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의 족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 남자, 여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만민의 족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305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 이방인 구별이 없습니다. 구원받으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나 자주자나 상관없습니다. 빈부귀천 상관없습니다. 남자, 여자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족보에 올라가는 겁니다. 만민의 족보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는 소망의 족보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면은 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삶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산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친, 사실 실제 모친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사실 육신적으로는 이것이 엄청난 고난이에요. 처녀거든요.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걸 순종했어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자기가 비천한 여잔데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찬송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46절 87페이지 4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여기 마리아가 이제 그 천사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이 마리아가 이 노래를 한 겁니다.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실 복이 아니고 이건 정말 엄청난 저주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처녀인데 내가 왜 임신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아들을 낳아야 되고, 이건 정말 이걸 입장을 바꿔서 나라고 생각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따가운 시선을 받고 얼마나 비난을 받고 사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마리아는 그런 자기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어려움 그거보다는 내가 구세주를 임신했다. 구세주를 잉태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천한 사람인데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해 주셨으니 내 마음이 그 구주를 기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이 육신적으로 보면은 사실 구원받고 고난이 더 많아요.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그리고 내 삶을 드리고 그리고 또 믿음 지키는 과정 속에서 비난도 받고 욕도 먹고 전도하다 보면 핍박도 받고 육신적으로는 고난이 많은데 우리의 심령은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내가 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나 같은 죄인을 자손 삼아 주셨다. 주님의 거룩한 계보에 족보에 올려주셨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주님이 곧 오신다. 내가 주님 나라에 간다.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는 육신의 고난보다도 너무나 엄청난 위로를 주셨고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셋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좀 새겨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좀 행사들이 있어서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됐고 주님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다 보답할 수 있을지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습니다. 마지막 때 얼마가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정말 이 남은 시간을, 이 남은 세월을 우리가 허송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뜻있게 보람있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건질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 세계에 있는 교회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 각 사람의 믿음, 건강 일일이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